그런 세례 요한의 의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루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무리들의 의심을 다루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하시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돌아갑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자 주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가운데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정말 예수님이 맞으신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의심했다면 그 많은 무리도 의심했을 거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아주 강력한 공격을 예수님께 퍼붓고 있었던 때입니다. 세례 요한은 귀신 들린 사람이고 예수님은 술주정뱅이의 죄인들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맹공을 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좀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쌓이고 또 유혹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걱정, 염려거리를 가지고 우리 마음을 공격해대고 예수님만 믿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예수님 의지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안 된다. 뭔가 다른 길을 찾아야 된다 하고 공격을 해대고 유혹을 해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런데 의심이 들면 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의심이 들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정함이 없고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심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의심, 우리 안에 흔들리는 이 믿음 반드시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의심이 들어올 때마다 의심을 다루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의심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의심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하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하고 질문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은 실제는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죠. 세례 요한을 찾아 광야로 나갔고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너 이상 나를 쫓지 말고 저 어린 양을 쫓으라 라고 말하자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29절에 그 말씀을 하죠.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모두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려고 너희가 광야로 나갔단 말인가?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 구경하기 위해서, 경치 구경하기 위해서 그 먼 길, 광야, 허벌판 찾아 나갔단 말인가? 하고 질문해.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 화려하게 사치하게 다니는 사람들, 저 궁궐에나 있는 사람들, 고관대작들 만나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더냐? 천만의 말씀이죠. 거기에 소망 없다는 것 이분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습니까? 선지자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가 전해주는 생명의 말씀, 선지자가 전해주는 구원의 말씀, 그 말씀을 찾아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말씀 없이 살아보니까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오직 생명의 말씀, 오직 구원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 광야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 찾은 것도 아니고 정치 구경하려고 한가롭게
광야로 나갔던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구하여 광야로 나갔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신 것입니다.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400년 만에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 있었겠습니까? 주님, 말씀이 없으면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좀 주십시오. 드디어 400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없으면요, 우리 못 삽니다. 사울 왕이 마지막 블레셋 전투를 앞두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도대체 지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불안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평생 하나님 말씀 없이 살다가 가리니까 하나님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했으면 무당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불안해서 살 수 없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무당도 찾아다니고 전문가 찾아다니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듣지만 마음에 그 불안은 해소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살지 못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말씀의 기갈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정말 필요할 때 주의 말씀이 임해야지 살아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까지 갔고 그 말씀을 들었고 받았고 믿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왜 흔들리는 겁니까? 우리 성도님들, 교회당에 왜 오셨습니까? 경선 중국 교회당 구경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면 부드러운 옷 입고 사치하는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면은 이 좋은 시간에 왜 여기까지 시간을 깨어서 찾아오셨습니까? 단 하나죠. 나를 구원할 생명의 말씀, 나를 인도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나오셨습니다. 광야까지 세례 요한을 찾아갔던 백성들 생명의 말씀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믿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흔들리는 것입니까? 흔들리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들이 붙잡았던 약속의 말씀, 그들이 붙잡았던 믿음의 말씀을 놓았기 때문에, 그 붙들었던 말씀을 놓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은 없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서는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또 그 말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보았지 않습니까? 살아보니까 인생 안 되겠다. 결론이 났잖아요. 뒤죽박죽 되는 것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불안하고 길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찾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요, 붙들으십시오. 끝까지. 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이미 결론 났는데 왜 또 옛날로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흔들립니까? 주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은 그들이 들었던 요한의 메시지가 보통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듭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선지자보다, 모든 선지자보다 큰 자다, 위대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들었던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하고 위대하고 큰 말씀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보통 선지자가 전해준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선지자보다 위대한 훌륭한 선지자가 전해준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구약을 대표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죠. 모세는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만든 위대한 선지자죠. 광야에서 물을 내었고 메추라기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모세보다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또 어떻습니까?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자 3년 6개월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또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죠.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웠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모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죠. 그런데 요한은요, 기적을 일으킨 것도 없고 성경을 기록한 것도 없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것도 없습니다. 감옥에서 참수형이 당하는, 그렇게 순교하는 결말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모세보다 또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다, 훌륭한 선지자다고 말을 할까요? 요한은 예수님 앞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오리라고 예언되었고 또한 이 사역을 위하여 30년 동안 광야에서 준비된 선지자입니다. 메시지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훌륭함은 뭐로 따집니까? 그가 전한 메시지의 크기거든요. 모세나 엘리야급이 아니고 메시아를 증거하는, 직접 눈으로 보고 그를 증거한, 최종적 메시지를 전달한 선지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직접 눈으로 보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십니다 하라고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보라, 세상 지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만큼 자격이 없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를 쫓으라 하고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사역이 다르고 요한의 메시지가 다르고 요한이 받은 계시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전한 메시지를 가볍게 듣지 말고 굳게 붙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최종적 메시아하고 선지자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말씀의 무게가 보통이 아니다, 최종적인 말씀이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하고 주님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요한이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요한이 마지막으로, 구약이 마지막으로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메시지와 똑같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이 메시지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는 고난이 오죠. 신앙생활은 낭만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터입니다. 사단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잘 살라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마귀와의 피 튀기는 전쟁이에요. 잡히느냐 잡아먹히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말씀을 놓게 되면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 문제가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커 보이지 않습니까? 넘지 못할 산처럼 보이고 정복하지 못할 여리고성처럼 보이고 건너가지 못할 홍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문제보다도 더 위대하고 강하시고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우리 죄에서 건져내셨다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일상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던 죄를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지옥 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우리가 일상에 경험하는 문제를 왜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을 놓기 때문이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메시지는요, 신앙 입문용 메시지가 아니에요. 천국 문 앞에서 들어가기 위한 티켓 따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신앙을 여는 메시지고 우리 삶을 여는 메시지예요. 우리 삶의 시작과 끝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 붙들고 계신다면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보다 크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보다 강하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절망적 상황이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보다 강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죽었다, 이제 곧 죽었다, 끝났다, 이렇게 여길 만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는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붙듭니다. 다시 붙들고 다시 선포하고 다시 내 자신에게 얘기하고 그걸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일어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요, 무슨 일이 와도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넉넉히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상 끝난 것 아닙니다. 인생 끝난 것 아니죠.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이 말을 선포해 보십시오. 믿음이 생깁니다. 힘이 납니다. 다시 마주할 용기가 생기고 다시 문제에게 도전할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슨 힘으로 삽니까? 믿음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주님의 말씀이 가져다 주는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땅의 문제 정도 해결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 우원질고 해결할 정도의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곧 있으면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고 알곡을 모아들이고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심판이 도래합니다. 도끼 뿌리가 나무 뿌리에 놓였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습니다. 곧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보다는 크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왜? 이 땅에서 아무리 커도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 지나갈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냥 다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애통하는 것도 없고 국하는 것도 없고 12 진주문이 있고 발에 밟히려는 것이 금이고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고 그 영광 가운데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땅의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 때 이기게 되고 그 말씀을 붙들 때 믿음이 일어나고 이 세상과 마주할 용기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제대로 반응하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29절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멘 하고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거부해버리죠. 왜? 우리가 죄인이냐? 회개할 필요 없다. 저 술주정뱅이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하고 거절합니다. 자, 그러자 30절 보십시오.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소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뭉개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메시지를 듣고 그처럼 반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31절부터 32절이죠. 또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당시 장터에 아이들이 노는 놀이가 있었습니다. 결혼식 놀이가 있고 장례식 놀이가 있습니다. 결혼식 놀이는 신랑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신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아이들이 피리를 붑니다. 그러면 하객 역할을 하는 애들이 나와서 막 춤추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막 깔깔거리면서 장터를 돌아다닙니다. 또 장례식 놀이를 하자 하면 죽은 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상주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하객들이 옵니다. 조문객들이 옵니다. 곡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깔깔거리면서 그렇게 노는 것이 바로 아이들의 결혼식 놀이 또 장례식 놀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결혼식 스타일이에요. 죄인들과 세리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 집을 찾아가셔서 만찬을 즐기시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찬양하고 그렇게 사역하셨죠. 아픈 자는 고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잔치집이에요. 잔치집.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죠. 주님은 또 금식도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먹고 마시는 은혜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잔치집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주정뱅이다. 술주정뱅이. 죄인들하고 같이 논다. 그의 말을 듣지 마라. 이런 식으로 거절합니다. 자, 세례요한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장례식 스타일이죠. 도끼
흙과 나무 뿔에 놓였으니 회개하고 애통하고 주님 앞에 나오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오라. 알곡과 가지를 모아들이고 쭉적이나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너희 죄로 인하여 통곡하고 울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 전혀 반응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 들려서 저런다고. 그 말 듣지 말라고 그렇게 공격을 해댑니다. 세리 요한은 포도주와 떡을 먹지 않았거든요. 그게 주식인데 뭘 먹었습니까? 메뚜기에 석청 먹고 낙타털 옷 입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귀신 들려서 그런 거라 하고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걸 완전히 뭉개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뭉개버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이렇게 되죠?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말씀을 전하든 저런 말씀을 전하든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전하든 임박한 진노의 말씀을 전하든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든 전혀 반응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심각한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이 죽었기 때문에. 교회 지금 나오셨지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죽은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소명이 있고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자원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뭉개버리지만 어떻게 뭉개버립니까? 반응하지 않을 때. 주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을 때 모든 기회를 사장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주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죽은 사람이든지 두 종류밖에 이 땅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말씀을 들으면 내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서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반응하셔야 돼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생각과 달랐습니다.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죠. 내 생각은 다른데. 그러나 결국 베드로는 반응합니다. 주여, 내 생각은 다르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 생각하고는 달랐어요. 어떻게 미디안을 칠 수 있단 말인가? 저 강력한 대적들을 의심했죠. 양털로 시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셨어요. 그렇게 시험을 다 받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미적미적됐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못하죠? 반응합니다. 중요한 것은 반응이에요. 의심할 수도 있고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반응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자 기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놓여 있든지 간에,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놓여 있든지 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반응을 하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싸우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기려고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시고 노래를 부르시고, 그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의심이 들고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힘과 우리 능력과 우리 자원을 가지고 해보려고 애써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답이 없고 거기에 길이 없다는 것 뼈저리게 깨닫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메시지 듣고 붙잡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그 메시지 듣고 주님을 쫓아왔습니다. 왜 흔들려야 되겠습니까? 이겨놓아야 되죠. 넉넉히 이겨놓아야 되는 것이죠. 넉넉히 승리해 놓아야 되는 것이죠. 살다 보면 이 메시지가 희미해집니다. 다른 길이 있어 보이고 다른 좋은 것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최종적 말씀이에요. 마지막 선지자가 와서 마지막으로 말하고 성경은 탁 하고 닫혔습니다. 더 이상의 새로운 메시지가 없고 더 이상의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다. 마지막 최종적인 메시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붙잡고 승리하셔서 주님이 계획하신 모든 뜻이 성취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